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생을 우리는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배움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하고 공감하고 동역하는 그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 역대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은 사무엘하와 견주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공통 분모는 다윗입니다. 다윗이죠.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공통 분모는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관점, 쓰여진 기록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이 사무엘상은 신명기적인 역사관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적인 사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더 붙이면 이 신명기적인 사관은 뭔가요? 율법을 지키면 축복,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멸망, 이런 것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관점은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은 선지자적인 관점이 아니고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물론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좀 다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제사장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인데 제사장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무엇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느냐면 다윗의 어떤 치세를 강조해요. 다윗의 치세, 왕으로서의 왕권을 어떻게 가지고 갔느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상에 가시면 다윗 개인의 치세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성전에 가 있었음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성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죠. 여기서는 내용인데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사무엘하에서는 선지자적인 관점,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니까 다윗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바세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세바 사건. 이 바세바 사건이 이 다윗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이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개인의 가정의 혼란뿐만 아니라 그 왕국에 혼란이 오게 되잖아요. 그것은 숨기고 싶은 어떠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적인 관점이고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사무엘하에서는 이 바세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제사장적인 역사관,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개인의 어떠한
용성, 또 다윗 개인의 어떤 치부, 가정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안 해요. 그것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밧세바, 대표적인 밧세바 사건을 기록 안 합니다.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역대상이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역대상이 왜 우리 성경에 기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라면요, 그래서 이 신정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성전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포로 귀한 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기록자가 에스라 선지자인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포로 귀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대한 소망, 확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맥장의 서론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 역대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굉장히 간략한 것 같아요.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적인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족보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족보를 얘기한다는 것은 정통성이다라는 거예요. 정통성. 마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다 라는 정통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대상은 성전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 제사장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크게 묶어 갈 거예요. 묶어 갈 때 그림을 흰색으로 그리겠습니다. 큰 만두 아니면 큰 선물 보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큰 선물 보자기를 이렇게 호박을 그리듯이 아니면 복주머니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우편에는 십자가를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위에 화살표를 한번 해놓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는 이제 항상 이 갈릴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갈릴리 빠지지 않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산이고 성전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하나님의 산을 하나 그려놓고 성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성전. 자, 그리고 테두리를 영역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테두리를 쭉 그립니다. 정사각형으로 그래서 놓고 이제 제목을 따라갈 텐데, 1장에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장에 가시면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아담과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은 아담 족보, 아담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여기에 오셔서 아담을 거론해서 아브라함까지 오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드러내고 싶은 족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족보겠죠. 그래서 유다 족보, 유다 족보. 자, 2장은 유다 족보입니다. 유다 중에서도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온 거예요. 바깥에서 점점 안으로 이렇게 조여 오는 거죠. 왜 아담 족보 그러면 전 인류의 족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다 족보로 와요. 유다 안에서도 또 자손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세 번째 족보는 다윗 족보예요. 다윗 족보. 정말 나타내고 싶은 인물이죠. 이 인물이 3장에서 다윗 족보. 1장은 아담 족보, 2장은 유다 족보, 3장은 다윗 족보예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묶어서 가요. 그래서 4장에서는 여기 4장 밑쪽으로 오시면 남쪽이죠. 그래서 남쪽 지파. 5장 십자가 날개 위로 가서 여기가 동쪽, 여기가 밑에가 남쪽이니까 요 옆에는 동쪽이겠죠. 그래서 동쪽 지파에. 그 다음에 중간, 십자가 만남의 중간, 이 6장에 가시면 모든 지파의 중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지파의 중심이 누구겠어요? 레위 지파겠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자, 7장은 뭘까요? 7장은 북쪽이죠. 그래서 북쪽 지파예요. 북쪽 지파. 자, 여기 사이드에 8장 중간에 여기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자, 9장은 여기에서 포로 귀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포로 귀한 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을 채우고 다시 유다 땅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어요.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2차, 3차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록 연대가 450년경으로 보면 1차 포로 귀환은 이미 일어났고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로 귀환자. 자, 9장은 포로 귀환자. 자, 그리고 10장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옵니다. 10장으로 오시면 여기 10장 이 길보아 전투이죠.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죠. 사울 사망. 전투에서 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자결을 하죠. 사울이 불행하게도 공경에 처하니까 적군의 손에 죽기 싫어서 자결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것이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그것이 다윗 왕이에요. 11장 다윗 왕.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12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자, 보세요.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윗이 20년간의 고된 사울로부터 늘 쫓겨다니는 그런 고된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 고난을 잘 인내하는 다윗의 영성, 그리고 또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이 위기의 가운데 있을 때도 늘 보좌하고 같이 다녔던 그 용사들에 대해서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사건이죠. 그것이 1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하나만 보도록 합니다. 13장 13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메고 오게 됩니다. 그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 궁을 세우고 그리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오는 순서로 왔고요. 역대상은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사건부터 기록을 해요. 기록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의 순서가 바뀌어지고 있죠. 사무엘하는 선지자적인 관점 그리고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듯이 역대상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예요. 그래서 법궤를 먼저 들어오는 사건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다윗성을 세우고 블레셋 정복하고 또 2차로 궤를 옮겨오는 이런 순서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성경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자, 그래서 13장에서는 이 다윗이 다윗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오다가 어떤 일이 나냐면 우사가 죽는 사건, 우사 죽음이 일어나요. 다윗이 막 그냥 열정을 품고 법궤를 메고 오고자 하지만 우사가 죽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법으로 수레에 싣고 법궤를 메고 오는 그런 잘못 때문에 이 우사가 죽음을 당하고 다윗은 잠시 멈칫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14장에 가시면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장에서 법궤가 다시 입성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여기 13장에서는 이방인의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오다가 수레가 털컹하면서 우사가 그것을 순간적으로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로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15장에서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고라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고 와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6장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하겠죠. 당연히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자, 17장에 가시면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17장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되 너의 손으로가 아니고 너의 자신의 손으로, 솔로몬의 손으로 받으실 것이고, 그러나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 내용이 바로 17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18장에 가시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전쟁을 여러 번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한 이유도 되겠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가나안에서 이제 신정국가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쳐서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역사에서나.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 성전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던 다윗 왕조 초기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후기 성전이에요. 왕조 후기 성전.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암몬 승리. 자, 그리고 여기에서 18장, 19장, 20장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는 성전을 이루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다윗이 잠깐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때는 이미 다윗의 노년이에요. 이미 노년인데, 노년의 다윗의 실수 하나가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21장에 가시면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3일 만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죠. 그 인구조사를 해서 잘못됨으로 인해서, 왜 인구조사가 잘못됐는지는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바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도 합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노년이잖아요. 노년에서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 당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물자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마음이 어떠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있고요. 23장 가시면 23장 이 테두리 바깥으로 가셔서 23장에 성전에 건축하면은 그 안에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인이죠. 그래서 레인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레인 직무. 자, 레위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 자, 레위인 중에서도
또 제사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4장은 이 바깥 동쪽 테두리 밖에 가셔서 제사장 직무에. 자, 25장은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25장에서는 찬양대 직무. 자, 다윗 때 찬양단이 조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인이었고요. 다윗은 뛰어난 이 찬양을 하는 음악가였어요. 수금과 비파를 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책량가였기도 했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다윗과 신약의 사울과 바울이죠. 사울이 바울이니까요. 자, 신약의 바울 사도와 구약의 다윗은 여러 면에서 탁월한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6장에 가시면 이제 문지기 직무. 자, 레인 직무 23장, 24장 제사장 직무, 25장 찬양대 직무, 26장 문지기 직무. 이것은 다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실질적으로 건물의 성전을 짓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뿐만 아니라 조직까지도 다 구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 건축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는 아들 솔로몬에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6장까지 왔고 27장에 가시면, 여기 27장, 27장에 가시면 다윗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여러 군대와 행정에 대해까지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군대의 조직, 행정, 군대 조직, 다 기틀을 왕조의 기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조직에 대해서 다 준비해 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일 수밖에 없었죠. 이 평강의 왕으로서 집권을 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다윗은 다 기반을 닦아놨어요. 우리나라 왕조로 하면 세종대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아버지 이방원 태종의 어떠한 이게 사전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국가의 기틀을 딱 세워두는 그런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성군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역사와 비교가 되어지는 부분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8장에 가시면 28장에서 다시 건축을 당부합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다윗의 마음은 늘 성전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다시 당부해요.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29장에 가시면, 중간에 29장에 가시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예물을 다 준비를 했죠. 그 예물을 이제 이 솔로몬에게 전수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 예물인데,
29장에 오시면 참 탐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늘 이 다윗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것이 이거예요. 28장 마지막 장인데요. 28장, 28장, 29장인데요. 29장이죠. 29장 건축 예물인데 이 건축 예물을 다 올려드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너무나도 진짜 진수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윗의 그 깊은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면서도 자기 의로 드리지 않아요.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첫 번째 이거잖아요. 나와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건축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드리는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를 드릴 힘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주께로 말미암아선 것을 주께로 다시 우리가 주의 손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럴 때에 이 다윗의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럴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또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또 헌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과 등대교회의 강단에서 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고맙습니다.